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렸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용이 너무 넓어서 이번 주에 하기로 말씀을 드렸죠.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줄이느라 애를 썼습니다. 참고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한 뒤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는 남유다 왕국도 멸망당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노출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국가의 멸망의 때는 전조 현상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지도층은 부패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갈등과 불법이 난무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군사력은 약해지며 또 불안감이 점점 샘솟아나는 그런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전조 현상이 가득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이때부터 나라가 망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 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전조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유다 왕국이 보여주었던 전조 현상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살아가는 교회가 혹시 멸망의 전조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자, 7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길과 행위라는 것은 어떤 삶의 방향과 그 방향을 따르는 삶의 여러 가지 행실들, 삶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을 다 고쳐서 바르게 하라, 너희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멸망의 전조 현상이 그들의 삶 속에 너무 많이 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의가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압제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유전무죄라고 해서 돈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재판관을 매수하면, 이 당시에 재판관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에게 돈을 좀 찔러 넣어주면, 왕에게 돈을 좀 찔러 넣어주면 이제 유죄한 자도 무죄가 되고,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이제 없는 죄도 뒤집어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회 정의가 바로 서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재판도 공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6절 마지막에 잠깐 나오는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백성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자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왕실에서도, 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예레미야 6장과 7장 이후로 8장 10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를 했던 것으로 보아 제사장들도 하나님 우상 가릴 것 없이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전조 현상으로 꼬집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다음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두 가지 이제 조건들,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계속 봅시다. 이렇게 전조 현상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의 소굴이라는 것은 도둑들이 이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안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는 경찰에게 잡힐까,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안절부절하지만 소굴에 와서는 야, 오늘 우리가 살았다, 들키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평안을 얻는 장소가 도둑의 소굴이죠. 그런 것처럼 삶 속에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사회 정의는 실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성전에 와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도둑의 소굴과 같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짓된 세상이 이스라엘 속에 가득했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사회 정의의 실종과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이 기록된 당시 고대 근동 지역과 고대 히브리어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종교라는 개념의 단어가 없습니다. 종교라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생활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활 자체가 종교였어요. 삶과 신앙이 구분되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고대 세계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하는 것과 자기 집 마당을 쓰는 행동이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똑같이 신적인 행동이었고 신앙적인 행동이었으며 동시에 자기 삶을 사는 것이었죠.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안팎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죠. 성전 밖에서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모습입니까? 방금 제가 이 당시에는 삶과 종교가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상의 삶, 우상이 가르치고 지향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삶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징이 드러나야 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면 우상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도둑의 소굴이다. 여기 와서 마음은 편할지언정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사회 정의의 실종과 우상 숭배가 이제 전조의 현상으로서 나타나게 되었고, 이 두 가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와 삶은 분리되지 않았고 우상 숭배가 곧 우상 숭배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이 보여준 우상 숭배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곳에 도벳이라는 사당을 짓고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 가나안 지역에 아주 넓게 퍼져 있었던 인신 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잔인하긴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에는 이제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몰렉은 이제 사람의 몸을 하고 있고 얼굴은 황소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아니면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신화를 접하게 되면 얼굴은 황소 얼굴을 하고 있고 사람 몸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화 속의 괴물들의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제 그만큼 이 몰렉이라는 신이 유명했고 널리 알려져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 신과 같은 신을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이든지 아니면 그 신의 영향을 이제 받아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든지 했던 것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몰렉이라는 신이. 몰렉의 신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의자에 앉아서 두 팔을 이렇게 뻗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팔이 약간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단이자 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렉의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시작되면 이 몰렉의 신상 중앙에다가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땔감을 넣어서 활활 불을 지피죠. 방금 도벳의 사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벳이라는 말의 뜻이 난로라는 뜻이에요. 불을 지피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로써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겠죠. 그렇게 불을 지피고 시간이 지나면
신상이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하겠죠. 특별히 그 뻗은 두 손이 새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아주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팔 위에다가 아이를 올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겠죠. 비명을 지르면서 몸부림치다가 그 가운데 불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몰렉에게 바쳤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사를 드리는 내내 북소리를 굉장히 크게 울렸다고 합니다. 북소리, 음악소리 이런 소리를 굉장히 크게 울렸는데 아이가 소리치는 그 울음소리와 비명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고 그 아이의 부모의 비명소리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어려운 또 잔인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나안 사람들은 상업적인 식민지를 굉장히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이 상업이 자기 국가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역선 중에 갤리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 중에 갤리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큰 배인데 이 배를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면서 그 지중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과 상업적인 교류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업적인 교역이 있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교류도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이 몰렉을 섬기는 종교 그리고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는 종교적인 풍습이 온 세계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이 몰렉을 섬기는 민족들이 자주 소개되는데 암몬 족속이 몰렉을 섬긴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이 섬긴 그모스도 사실은 몰렉과 같은 신이고요. 바알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곳도 있었습니다. 몰렉과 바알이 같은 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넓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종교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바치면서 수많은 이제 그 나라 가운데 퍼져 있었던 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나는 그렇게 시킨 적도 없고 그렇게 바치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18장 말씀과 20장 말씀에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 우상의 제사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든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레위기를 통해서 또 나중에 신명기를 통해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처단을 해라. 그를 민족 중에서 쫓아내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금지하신 이유는 이 행위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와 생활이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를 이제 따르는 것은 이러한 우상 숭배가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적인 관습, 또 우상 숭배의 문화를 관통하는 인간의 죄적인 내용을 함께 이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상 숭배를 이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가 만들어내는 죄적인 내용을 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렉이나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땅으로 이끌고 가셨을까요? 이미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우상의 문화가 가득 자리 잡고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차라리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보내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땅을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일단 우리는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맥락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몰렉의 제사에서 보듯이 우상 숭배는 신을 위한, 그 우상을 위한 인간의 희생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노력은 크면 클수록 인정을 받고 좋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상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바치는 노력과 희생과 재물에 꼬투리를 잡아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람은 더욱 소중한 것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을 때 비로소 신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문제고 사실은 전 인류 가운데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봅시다. 열왕기하 3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제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이제 비교해서 사람의 행위, 사람의 죄를 강력하게 비난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그것을 흘려보지 마시고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모압 왕이 뜻대로 이제 전쟁이 풀리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맏아들을 데리고 와서 성 위에서 불살랐다,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바친 것이죠. 이런 일은 모압이나 암몬뿐 아니라 가나안 전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나안과 그리스가 나중에 전쟁을 해서 가나안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죠. 이때 가나안에 있는 귀족들이 전쟁의 왜 패배했냐를 따지면서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에게 제사를 바칠 때 하층민의 자녀를 바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귀족들의 아이를 바치자라고 하면서 바쳤다고 합니다. 가나안의 영향을 받은 카르타고라는 이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카르타고에서는 2만여 개의
유골이 담긴 이제 단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그 2만여 개의 유골 단지 안에는 대부분 4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의 유골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덤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단지 밖에 글자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 그 글자가 이제 가나안의 신을 위하여,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죠. 페니키아의 신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2만여 개의 유골 단지가 모두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이제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바치는 일은 이집트나 바벨론에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시녀들을 바치는 무덤에 묻어버리는 이제 인신 제사가 있었고 바벨론에도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에만 이런 것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도 있었고 중국이나 하물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제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라 시대에 어린아이를 바쳐서 만들었다는 유명한 에밀레종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아이를 이제 넣어서 만든 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의 몸에서 나와야 할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냥 전설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 일어난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그런 문화가 신라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에요. 사람을 바쳐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특히 아이를 바쳐서 어떤 일을 이루고 하는 어떤 문화적인 풍습이 그 시대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바친 심청이의 이야기도 사실은 사람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게 효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불편함을 위해서 자식을 물에 빠뜨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예요. 백성이 왕을 위해 희생한다. 하층민이 귀족을 위해 희생한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희생한다. 또 힘없고 약하고 늙은 부모가 건장한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 사람이 신을 위해 희생한다. 모두 약자가 강자를 위해 희생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 안에는 최상단 꼭대기를 위해 최하단의 밑바닥 인생들이 희생하는 피라미드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 구조는 인류 역사의 출발에서부터 꾸준히 등장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띄엄띄엄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서 쭉 읽지 못하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이제 한 30분 혹은 10분 이렇게 잠깐 보다가 졸고 보다가 뭐 읽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신의 전쟁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이 피라미드 구조가 문명의 시발점인 수메르에서부터 탄생되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존재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발전되고 현대화가 된 지금 시대에도 그 피라미드 구조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우리 사회 속에서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라미드의 구조가 우상 숭배의 구조와 똑같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떠나지 않는가?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7장 바로 앞에 7장 13절에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있다.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고 있다. 탐욕을 부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약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의 구조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 욕망과 탐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고 이미 올라간 자들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이 피라미드 구조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의 기본적인 구조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탐욕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11장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바벨탑 구조가 인류 역사 전반에 이제 자리 잡혀 있는 피라미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고,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그 바벨탑으로부터 멀리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의 문화로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들어감으로써 가나안 땅 자체를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적인 구조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새로운 통치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해낸다면 가나안 땅은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거룩한 땅이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들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은 이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통치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세상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따지면 피라미드의 최상단에 계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피라미드 구조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하나님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어떤 그런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모습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가릴 것 없이 성경 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이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신 목적이 나오죠.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온 세상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먼저 너희를 위해 일해 주었다. 너희가 먼저 나에게 나와서 언약을 지키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제물을 바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아갔고 내가 너희를 먼저 만났으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줬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 오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다. 너희가 이것을 다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일종의 거래를 하고 계세요.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속. 그런데 이런 거래는 없습니다. 이런 거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다 해줬으니까, 봤으니까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가 끓어오를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람을 위해 일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사람을 긍휼하게 생각하셔서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도우시고 섬겨주시는 분이시죠. 자, 신명기 17장에는 왕의 제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 8장에는 왕의 제도에 대한 위험성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섬겨야 할 것이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자기 자식도 내보내야 하고 재산도 다 내보내야 할 것이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세워질 때는 왕은 이런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신명기 17장에 미리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핵심은 왕을 위하여 왕의 권력을 사용하지 말고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은금을 모으지도 말고 군사를 모으지도 말고 왕이 앞장서서 행동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원래 권력자인데 그 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왕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왕이라면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먼저 일을 해 주신 것처럼 왕이라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신약에도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로마서 13장에는 모든 권세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선을 위해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섬기는 일을 위해 이제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종이 주인보다 높다, 주인이 종보다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뒤집혀 있는 꼴이죠. 가장 높다고 여긴 자가 가장 아래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가장 아래에서 이제 인정을 못 받는 자가 사실은 대접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탐욕의 피라미드 구조로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의 선한 통치로 바꾸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는 것이고, 가나안 땅이 그렇게 변화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하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을 참아내시면서 이스라엘이 그 불순종을 참아내시면서 사람들을 위해 일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의 우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종교와 무관한 자들도 피라미드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전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취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마저도 불태웠어요. 탐욕과 욕망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는 부모의 우상에게 자녀를 바칩니다. 탐욕과 욕망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는 다음 세대를 그 시대의 우상에게 바쳐버립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시대의 우상에게 매여서 피라미드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멸망의 전조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은 누구일까요? 그 어떤 사람도 죄가 만들어내는 피라미드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만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해결책을 선언할 수 있는 존재는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언할 수 있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같이 탐욕에 물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겠죠. 삶에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시대의 우상을 쫓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괜찮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을 하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이것은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모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꼴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섬김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원리를 지키면서 그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의 유일한 희망이고, 교회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희망이고, 교회가 우상 숭배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욕망의 피라미드로 멸망을 눈앞에 둔 세상이 여전히 멸망의 전조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확장시켜 나간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모양대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의 사람으로서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이 피라미드의 구조 안에서는 손해보는 모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라미드를 깨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복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